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끝없이 추락하는 인간 사회, 또 그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를 더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적인 부분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행하셔서 결국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이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녀도 창세기 내용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자기는 안전하게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 숨만 쉬고 있어도 죄를 뿜어내는 인간을 그분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열심을 내고 계셨는지, 그 열심이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완성을 이루었음을 모른다면 어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행하신 그 열심을 우리가 근거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인생 모두를 다 맡겨드려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생애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오늘 이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야곱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과 형들의 이 상봉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묵혀있던 감정의 골을 서로 화해하고 결국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야곱 교회를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형들이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 이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러 가는 거죠. 요셉이 미리 보내준 수레에 아버지를 태우고 속히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빨리 모시고 오라는 재촉을 받고 이 형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형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죠. 가나안 전역에 내린 심각한 기근으로 다들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웃을 일도 없고 가나안에는 즐거울 일도 없는데 유독 야곱의 가정만큼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잔치 분위기가 나는 것을 보고 과연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 교회, 야곱 가정만은 막 웃음꽃이 피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이 사업이 망해서 시름시름 앓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또 회사에서 퇴직당해서 수입 없이 몇 달을 건건히 견디는 사람들이 진짜 죽고 싶다, 살맛 안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교회는 복음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웃음이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이웃들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드디어 교회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다. 아마 요즘 워낙 교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되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좋은 소리는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근 중에 만난 이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살아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이 애굽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근도 너무 큰 고통이지만, 근데 기근의 고통보다 기쁨의 소식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야곱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기근의 고통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그래서 서둘러 야곱은 머물러 있던 모든 가산과 살림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떠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했기 때문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그러나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생각에 잠겨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자신에게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우리도 이 브엘세바 하면은 아는 게 몇 가지 떠오르잖아요. 참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곳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했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에 장막을 친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그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도 아주 특별한 장소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연령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이 그림으로 볼 때, 아이들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림으로 볼 때 형을 속여서 도망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유소년 한 10대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0세 정도로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70세 정도로 추정되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다시 브엘세바로 온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났죠? 거의 60년이 지난 거예요. 60년이 지난 거죠. 추억의 장소입니다. 추억의 장소. 여러분들은 추억의 장소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가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인데, 그 장소에 가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막 소환되면서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찬우 친구를 차에 태우고 저희들이 살았던 그 금사동 그 지역을 한 바퀴 쑥 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쭉 도는데 찬우가 그 길을 보면서 너무 오랜만이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뒤에 앉아있는 자기 친구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저기가 내가 나온 중학교야. 그러면서 혼자 추억에 잠겨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년만 지나가는 거리인데도 애틋한 느낌이 있는데, 야곱은 무려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 이 브엘세바에 다시 도착을 하는 거예요.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야곱이 바라보는 이 브엘세바는 어땠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도 여전히 거기에 심겨져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판 우물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용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쌓았던 제단도 거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소세상으로 보내고, 또 한평생 정말 마음을 쏟아서 사랑해왔던, 열렬히 사모해왔던 아내마저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인생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브엘세바에 남겨져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신앙의 흔적을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신 인생에 비해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러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왔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인 것을 이토록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60년이 지나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돌아보는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지 여러분 추억에 잠겨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느지막하게 내 인생에 잘 풀리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는 왜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 입장인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만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이런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동일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목격하면서 그 마음에 떠올린 것이 단순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그 약속, 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신앙에 담겨져 있는 그 브엘세바를 보면서 이 야곱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이 야곱의 희생제사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비록 자신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픔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할 여유조차 없었던 정말 분주하고 바쁜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야곱의 인생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브엘세바에서 심긴 에셀나무와 재난과 우물을 보면서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 많아서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보다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게 아닌가, 하나님 라인을 타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브엘세바에 서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든 말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먹고 산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을 만나고 또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이 모든 상황들을 쫙 펼쳐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정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어떤 자들이, 어떤 세상의 문명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언약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브엘세바를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미성숙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늦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게으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으려고 필사적이다 할지라도 단 1초도 늦출 수 없고 당길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그분의 명령대로 회전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추악한 독재자가 나오고 최악의 정치인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또 처참한 자연재해가 이 땅을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방식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고 결국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이 땅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에 우리가 떨 필요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눈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우주와 이 세상을 그분의 자비로 다스리시고 보살핌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참으로 오랜만에 나타나셨다라고 할 수 있죠. 35장에 보면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기도 중에 혹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느낌에 엄청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60년이 지났습니다. 70대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60년이 지나서 오늘 130세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신비적인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음성과 이 말씀에서 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음성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음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게는 내 자아에서 들리는 소리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진짜 완벽하게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오늘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야곱에게 참으로 오랜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걸 에코를 넣어서 하면 참 좋아요. 네. 나는 하나님이라. 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60년 만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이 야곱이 이게 나타난 이 이상이 혹 자기의 착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입니다.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야곱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은 바로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루어질 수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불신앙인 겁니다. 떠나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가나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입하면서까지 가나안을 지켜왔던 거예요, 야곱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 정말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네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박해를 받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야곱에게 계시됨으로 통해서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설립 계획이 보다 구체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너무 더디게 오는 것 때문에 혹시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오는 것은 정말 더디 오기 때문에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디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더디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더디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이 사회가 불안하며 질병이 유행처럼 돌고 돌아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또 미래가 불안해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디에 투자해야 더 안전한지, 나도 빚을 내서라도 집 한 채 사야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불안함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다가 좋은 묵상거리를 제가 하나 만났는데, 이 마귀라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줘야 될 것과 그리고 주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심어줘야 될 것,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주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줘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고 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하게 된다. 인간 스스로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간들은 절대 모른다 라고 이 삼촌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을 피했고 안전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절대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이고, 신자가 용기를 가지는 순간 그동안 신자에게 부었던 사탄의 모든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자가 용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너는 신자의 마음에 더 무거운 두려움들을 씌워라 라고 이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충고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가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편에 줄을 서야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줄을 잘 선 것도 아니고 좋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며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굳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표현하는 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신자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 까짓 거 없어도 그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더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날 전도 행위 자체가 비판거리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는 이 시대 속에 과연 개척교회인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 몇 년을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참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올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열심으로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 있게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